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하가다 하면서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그 주인됨과 그분의 주권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인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하여서 오는 그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이 율법의 말씀을 삶 속에 우리가 순종하여 적용할 때 어떻게 백전백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배웠다면, 창세기 말씀은 우리의 존재의 뿌리와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악은 어디서 발생했는가, 죄란 무엇인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말 신앙의 본질적인 답을 얻어가는 그러한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 태초, 시간의 시작입니다. 시간이 딱 시작됐던 그 태초에, 그 이전까지 시간이 없었죠. 하나님만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 천지, 유대적 관점에서 보면 우주 만물입니다. 유대인의 단어에는 코스모스, 우주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천지, 그 우주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창조는 영어로는 create인데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바라. 무에서 유가 나왔다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기초 없이는 성경 66권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 66권은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기초 위에서 세워진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이 나타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믿음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 아무도 없죠. 제가 성경을 처음 대했을 때 그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창세기를 탁 펼쳐서 그 정아브람 목자님하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 읽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때 제 가슴이요 얼마나 떨리던지요. 감동해서 떨린 것이 아니라 막 분하고,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이 소리를 여기서 써나니까 마음에 화가 나서 막 떨었습니다. 유대교의 신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철저하게 진화론적인 그런 이 세상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우주가 빅뱅하고 대폭발을 통하여서 물질이 생겨나고, 그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나오고, 그 생명체가 계속 진화해서 오늘날 수많은 종이로 나오고, 나도 그렇게 진화해서 생겨났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진화론이 제 인생관의 기초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과거에서는 물론 창조론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성경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구절을 처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부터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겠다고 부지런히 도망 다녔습니다. 물론 잡혀가지고 공부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으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 2학년 때 제가 관광
경영학과를 전공했는데 관광영어가 필수 과목이거든요. 근데 그 관광영어 히어링 테스트에서 25문제 찍어가지고 3문제 맞은 것이죠. 이것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 못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제가 하나님과 거래를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저 좀 한번 만나주세요. 나 하나님 확실하게 믿을게요. 그리고 이어폰을 꽂고 영어를 듣는데요, 영어가 들리고 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25문제 다 맞고 A 플러스를 맞았습니다. 제 인생의 기적이죠. 그리고 저는 그 이후부터 창세기 1장 1절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믿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팩트이고 창조론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신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진화론이 과학적 검증에서 실패된 가설이고 창조론이야말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팩트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적 이론이죠.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것이 창조론입니다. 먼저 다윈이 1859년 11월 24일 날 발표한 종의 기원에 관하여라는 이 책에서 진화론의 7가지 가설,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는 먼저 가설을 세운 것이죠. 첫째가 뭐죠? 생명은 무생물에서 생물로 자연 발생하였다. 그러니까 생명의 자연 발생론입니다. 어디에서요? 무생물에서, 물체에서, 물질에서 생명이 나왔다는 것이죠. 둘째, 생명의 자연 발생은 한 번만 일어났다. 딱 한 번 일어나가지고 그 한 생명체로부터 수많은 종으로 진화했다는 것이죠. 셋째, 바이러스, 박테리아, 식물과 동물과 식물은 모두 상호 연관이 있다. 넷째, 원생동물에서 후생동물이 나왔다. 다섯째, 여러 무척주 동물은 상호 연관이 있다. 여섯째, 무척주 동물에서 척주 동물이 나왔다. 일곱째, 척주 동물이 양서류로, 양서류는 파충류로, 파충류에서 포유류, 조류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의 7가지 가설입니다. 과학적 검증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냥 한번 그렇게 이제 가설을 세워본 것이죠. 그리고 검증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진화론의 7가지 가설이 하나도 검증되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철저히 과학적 검증에서 실패된 가설이 진화론입니다. 가장 먼저는 다윈의 이론을 검증하려 했던 해켈의 배 발생도가 있습니다. 우리 전부 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생물학 책에서 배웠던 것이죠. 수정란에서 각 동물로 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유사해요. 그러니까 와, 한 생명체에서 모든 종이 나왔다고 우리는 훅 넘어갔죠. 근데 실제적으로 해켈은 자기가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졌거든요. 사기꾼 논문인 것이죠. 사기친 것이죠. 사기친 것. 실제적으로는 배 발생도는 밑에 있는 것이죠. 먼저는 피시, 뭐죠? 어류죠. 어류. 그 붕어죠. 물고기죠. 그 다음 것은 도룡뇽, 그 다음 것은 거북이, 그 다음 것은 닭, 치킨, 그 다음 것은 뭐죠? 토끼, 그 다음 것은 인간. 이게요, 다 지금 자기 상상 속에서 유사하게 다 그려낸 것이죠. 실제로는 밑에 것이 실제인 것이죠. 그 다음 리차드슨의 논문에 의하면은 그 배란기에서부터 수정된 것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보면은 칠성장어, 철갑상어, 두꺼비, 고슴도치, 고양이, 개미, 할기, 개, 다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켈의 배 발생도는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진화론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것이 그 중간 단계의 종과 종의 그 진화의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돼야 됩니다. 근데 보통 진화론자들은 쥐에서 박쥐가 이렇게 진화되어서 되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중간 단계 이것이 없습니다. 화석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생물학자였던 스티븐 제이 굴드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넘겨주세요. 시작. 생물 형태들 사이에 중간 단계인 전이 형태의 화석들이 없다는 것은 전짐적 진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문제였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가 종과 종 사이에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되어야 되는데 그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발견됐다고 주장한 것은 간혹 하나인데 그것도 종으로서의 화석이었지 중간 단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종은 사람은 사람으로, 개는 개로, 고양이는 고양이로, 사자는 사자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수많은 종들이 살았기 때문에 화석이 반드시 발견돼야 됩니다. 근데 중간 단계 화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다윈이 세운 가설 제1번이 뭐죠? 생명은 무생물에서 생물로 발생하였다. 이 가설이죠. 이 가설은요, 현재까지 깨지지 않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는 생물학적 불변의 법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물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모든 생명은 생명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에서 나오고, 토끼의 생명은 토끼에서 나오고, 생명은 생명에서 나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위에서 갑자기 45억 년이 흘러가지고 바위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옵니까? 사막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랜 수억 년이 흐르면요 갑자기 사과나무가 나와가지고 꽃이 피어서 사과가 열립니까? 생물학자들은요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다는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무생물에서 생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치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러닝샷을요 그냥 우리말로 난닝구를 창고에다 그냥 딱 걸어놨어요. 걸어놨어. 수십억 년이 흘러가지고 거기에서 생쥐가 나왔다는 것과도 같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포항제철 공장이 폭파해가지고 비행기가 만들어질 확률은 물론 있겠죠. 그리고 비행기가 날아갈 확률과 같은 주장이 바로 진화론자들의 무생물에서 생명 발생론이죠. 심지어는 비행기가 400만 개 부품이 있는데 400만 개 부품이 다 있다 할지라도 통 속에 돌려가지고 비행기가 대닥 조립돼가지고 날아갈 확률은 400만 분의 1인데 확률은 40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은 46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고 1억 년 전에 이 지구의 환경 속에서 번개가 치더니 갑자기 물론 지구가 있다는 가정 속에서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다는 가정 속에서 번개가 치더니 갑자기 아미노산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미노산이 갑자기 우연히 뭉쳐가지고 단백질이 생겨나고 그 단백질이 우연하게 단세포가 되고 단세포가 번성해서 다세포가 되고 그래서 한 생명체가 이제 차츰차츰 어류에서 양서류로 파충류로 막 그렇게 막 수많은 종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연히 그리고 수억 년의 시간이 주어지면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화론을 발표한 1859년 다윈의 진화론 종의 기원이 나오기 전인 1846년에 루이스 파스테르라는 과학자가 반진공 상태에서 무생물질로부터 어떤 유기물질, 생명체도 생성되지 않는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 생물학 시간에 그것 배웠습니다. 여러분, 무생물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권위 있는 웹스터 사전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자연 발생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연 발생론이란 무생물질에서 생명체가 발생되었다는 논리인데 지금은 인정되지 않지만 부패한 물질 속에서 유기물질이 자발적으로 생겨난다는 이론이다. 중요한 것은 뭐죠? 지금은 인정되지 않지만
자연 발생론은 지금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한국 공교육,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이 진화론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조론도 같은 론이라면 가르치는데 창조론은 종교적인 하나의 이론이라는 것이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고등학교 62%가 창조론을 믿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이 동일하게 학교에서 가르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우리 아이들이 속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리학의 제1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물리학의 제2의 법칙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있습니다. 물리학 제1의 법칙에 의하면 이 세상에 발생된 에너지는 질량은 보존됩니다. 다른 것으로 변화되지만 그 에너지는 변화를 겪지만은 그대로 그 질량은 보존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물질은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했어요. 이 자연 발생이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맨 처음 현재 이 우주에 충만한 이 에너지를 불어넣는 제1원인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화론으로 설명하면 이것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성경 창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 창조에는 모든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 물질의 에너지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죠. 그 에너지가 우주에 충만한 것이죠. 그 제1의 부여자 되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물리학의 제2의 법칙 중에 하나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인데 모든 물질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건축됐는데 앞으로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흐르면요 유리창도 깨지고요 산화돼 가지고 이 시멘트도 흐물흐물해지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요 나중에 점점 허물어지고 쇠퇴해지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질서에서 무질서로 합니다. 모든 우주의 창조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태양도 시간이 지나면요 빛을 잃고 나중에 이 태양도 쇠퇴해 갑니다. 지구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처음 부여된 그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죠. 쇠퇴로 가죠. 쇠해지죠. 근데 진화론의 주장은 역으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갑니다.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나오고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가고 다세포가 그냥 생명체가 되고 수많은 종들을 막 스스로 막 허접한 것에서 고등적인 조직체로 시스템으로 막 간다는 것이죠. 물리학의 제2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한 허풍 가설이고 말도 되지 않는 가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진화론자들의 이 주장은 거의 폐기 단계에 있다는 것이죠. 고집스럽게 믿고 싶은 사람만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요 검증되지 않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허풍 떠는 사람을 다윈이라고 합니다. 다윈. 허풍 떨지 마. 다윈. 허풍쟁이. 다윈. 그렇습니다. 결국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인류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훨씬 더 우리의 조상을 찾는,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단세포가 나오고 다세포가 나와서 우리가 포유류가 되고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었다는 이 가설보다도 훨씬 더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 상식적인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인류가 나왔다는 것이 훨씬 과학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화론적으로 말하면요 암컷과 수컷이요 한 생명체에서 동시적으로 두 개가 동시적으로 딱 완성이 돼야 돼요. 암컷이 조금 일찍 되고 수컷이 나중에 진화되어서 하면요 생명체가 이게 번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컷이 그냥 죽어버리면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이요 동시적으로 진화되어 가지고 딱 만들어져 가지고 둘이 딱 결합을 해 가지고 자녀가 번성돼요. 모든 종이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암컷과 수컷을 창조하셨고 동시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모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
생육번성 충만하게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결국 창조론이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검증 가능한 우주 발생과 생명 발생과 인간 존재의 기원과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그런 과학적 이론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의미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한 존재자이시고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은 가변성을 가진 불안정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조금 막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영원한 존재자,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자이십니다. 여러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작이고 끝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의 것은 무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변성이죠. 여러분, 이 창조된 모든 피조물의 특징은 의존적이고 가변성을 가지고 있고 변화되고 변질되어 간다는 것이죠. 항상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것이 이 피조된 세계에 뭐가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시간을 초월하여서 영원히 불변하시고 항상 동일하시고, 그리고 그분만이 영존하시는 분이시죠.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과 피조된 무에서 유로 존재하게 된 이 피조 세계와 절대적으로 존재적인 존재하는 것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나다. 하나님은 뭘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은 땅을 의지해서 물이 존재하죠. 그죠? 식물은 흙을 의존해서 존재합니다. 인간은요, 물도 의존해야 되고 산소도 의존하고 서로의 공동체를 의존하면서 살아가죠. 모든 피조된 세계는요, 서로를 상호 의존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은 무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무로 돌아가려는 그런 가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항상 불안하십니까? 왜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까? 왜 사는 것이 두렵습니까? 나의 존재가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태로 항상 머무를 수 없는 존재의 이 가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나의 존재가 무로 돌아가려는 죽음 앞에서 존재적 불안성을 겪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결국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될 때만이 우리 시간 속에서 가변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무로 돌아가려는 이 존재적 불안감이 영존하신 하나님을 의존하여 그분과 딱 연합될 때 우리의 존재적 안정성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그 영원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죠.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만물은 흩어지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고무줄을 딱 잡아당겨서 이 힘을 놓아버리면요, 원상태로 돌아가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강력한 붙드심과 섭리 속에서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붙드심에서 오늘 또 태양은 돌아가고 우주 만물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자꾸 무로 돌아가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요, 점점 쇠퇴하고 흩어지고 사라지는 죽음이라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득문득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현재적 이 행복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기쁨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삶의 그 황홀한 어떤 느낌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함께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오늘도 사라지고, 내일도 사라지고, 2019년도 사라지고,
무상성이죠. 머무를 수 없는 무상성. 이것이 우리를 불안케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머무르시는 현재적 영원성입니다. 제가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흘러가는 시간 속에 영원하시는 신이 이 땅에 오셨죠. 이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사라지죠. 존재적으로 머무를 수 없습니다. 시간 속에서 영원히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영원하시는 하나님, 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으로, 그분과 접붙임됨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그리고 부활의 그 영원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연약한 종이가 벽에 딱 붙으면 그 강함을 가지는 것처럼, 만물은, 우리 인간의 존재성은, 피조물은 영존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께 의존되어 있을 때만이 우리의 존재는 영원함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내가 영원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동참하는 영혼이지, 우리 스스로 영혼을 우리는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에서부터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둘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절대선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창조된 모든 것이 선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창조는 하나님의 자유의지, 선한 자유의지.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절대 선하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절대 선하신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좋으심과 그 사랑이 이 세상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태양은 빛을 필연적으로 이렇게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필연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필연적으로 창조하는 필연성 때문에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려고 선한 뜻을 가지고 사랑을 담아서 자유 선택을 가지고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는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뭐랍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은 뭐죠?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악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마니교도들하고 이 이혼론과 싸우면서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존재는 그것이 존재하는 한 좋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말씀의 1장에 기초된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 단 하나도 보고 나서 저건 아닌데, 좀 하나님이 좀 못마땅하고 그런 피조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굿 보시기에 좋았다.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세상은 좋은 세상입니다. 근데 세상에 살아가는 경험을 기초로 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은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어떻게 보면 살기가 너무나도 팍팍한 그런 참 지옥 같은 세상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론을 보면요, 자꾸 이론적인 선과 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냐고 하나님을 우리는 원망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철저히 이론론적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 절대 선으로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이론론을 끊임없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은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악은 어디서 나왔을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악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해결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절대선, 변하지 않는 선입니다. 그런데 창조된 선은 변질될 수 있는 중간선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창조된 선입니다. 창조된 조음입니다. 그래서 이 조음은 변화될 가변성을 가지고 있죠. 선의 가변성.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선악과를 주면서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다시 말하면 악의 영역에 너희들은 경계에 들어가지도 말아라. 악을 경험하는 순간 너희들은 죽는다. 이것이 창조된 선, 가변성을 가진 우리의 한계죠. 그래서 한번 타락하면 정령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악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창조한 선한 천사로부터 타락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루시퍼는, 그리고 마귀 사탄은요, 마귀들은, 귀신들은 스스로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선한 위치로부터 옮긴 것이죠. 여러분, 타락은 폴입니다. 폴, 떨어짐.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 선으로부터 결핍으로 나간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탄에게 선의 이미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엄청나게 사기 잘 치는 사기꾼을 보면서 저 사람이 사기꾼이니까 구별됩니까?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넥타이 딱 메고 있으면 다 거룩하게 보이죠. 사람은요,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것이죠. 선의 결핍이지 절대적 악은 없습니다.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마귀를 광명한 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를요 쉽게 분별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분별해야 분별이 되죠. 그만큼 하나님이 창조한 영광의 광채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선의 결핍이죠. 여러분, 악이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이 저 사람을 거짓말치고 사기치겠다는 악한 생각을 내가 선택하고 그렇게 계획을 꾸밀 때 악이 나오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나오죠?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의 선택에서 악이 나오는 것이죠. 살인도 그렇고 모든 전쟁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선택의 왜곡이죠. 이런 부분에서 악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만든 그 선한 창조물의 선의 결핍 속에서 악은 도출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선한 창조물에서 악이 나왔는가, 이 악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악은 창조의 질서와 구조 속에 들어있지 않고 특수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3장에서 처음 타락이, 인류의 타락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악에 물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악에 들어간 순간 우리는 정령 죽음이라는 그 결과에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정령 죽어버리는, 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적으로 타락해버리는 그 인간을 하나님이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지, 스스로 악에 들어가 버린 인간은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선도 창조하셨고 악에 빠진 것을 되돌이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의 주 되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를 믿게 해서, 성령님을 보내서 믿게 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셋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시간과 함께 창조하였다는 의미로서 분명한 세계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의 시간입니다. 처음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간은 무한 반복되는 영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했습니다. 시간 창조와 함께 물질 창조도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것은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셨고 시간을 끝을 종말을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지 않고 시간을 창조하신 시간의 초월자로 계신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시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간은 무한 반복되지 않습니다. 창조되어서 시간의 끝을 향하여 가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가 이 시간 속에 개입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선한 자유의지와 사랑에서 만들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죠? 시간과 함께 시작된 세상 역사는 뚜렷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된 세계는 맹목적인 숙명의 세력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뜻과 섭리가 세상의 역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죠. 그리고 시간은 무한 반복되는 영원한 것으로 진화론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역사관은 순환론적인 역사관입니다. 역사가 나라가 생기고 자라고 성장하고 그러다가 부패해서 사라지고 또 다른 나라가 나오고 이것이 역사 속에 무한 반복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물질에서부터 생명체가 나와가지고 원숭이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떤 신념과 그런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찰스 다윈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등동물의 머리에서 발전되어 온 인간의 두뇌에서 나온 신념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또는 도대체 신뢰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무서운 의심이 항상 제기된다. 서로 원숭이의 머리에 어떤 신념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원숭이의 머리에서 나온 신념을 신뢰하겠는가? 제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 부분을 좀 발췌했는데 찰스 다윈이 스스로 했던 말입니다. 인간이 진화되었다면 인간이 품는 신념이 옳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인간이 선택한 역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은 어디에 있는가? 모든 것이 우연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우연과 우연이 결합해서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가리라는 기대감이 어디 있는가? 모든 역사는 의심스럽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내가 확신하는 기준이지 이것이 진짜 불변의 기준이고 진리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연에 의해서 생긴 인간이 가진 모든 신념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의 필연적인 결론은 허무주의입니다.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허무해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 인도에 있는 어떤 인도의 몬바이에 사는 남성 니피엘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이 동의 없이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그 부모님을 법정에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와 진짜 근데 저도요 사춘기 때 우리 부모님께 굉장히 마음에 막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왜 동의 없이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사는 것이 힘든가? 왜 부모님은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힘들게 하는가, 막 이런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막 가득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그것이 다 이제 해결됐죠. 근데요,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생이 의미가, 목적이, 방향이 이게 답이 없는 것이죠. 그냥 내가 살고 있으니까 살아가는 것이지 인생의 목적도, 역사의 목적도, 삶의 방향도 없이 방황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방황의 이 혼돈으로부터 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인생의 방황, 삶의 의미와 목적을 향한 삶의 그 불완전한 두려움이 해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속에서 역사를 의미 있게 끌어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방향으로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이라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죠. 이 시간은 우연하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라 2019년 한 분밖에 없는 직선상에서 2019년은 우리에게 한 분밖에 없는 시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결단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사건을 일으킬 때 이 사건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의 영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시간은 무한히 반복되는 우연에 의해서 역사는 이루어지는 진화론적인 것이 아니라 목적과 섭리와 구속사를 이루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죠. 이것이 기독교적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2019년 한 해를 이끌어가고 있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2019년 한 해 동안도 개입되어서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할렐루야. 시간은 선한 목적을 향하여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진리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선한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죠. 그리고 시간의 목적이죠. 제가 이번 이 말씀을 이렇게 어젯밤에 쭉 다시 묵상하면서 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 인생의 요절이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을 굉장히 많이 깊이 있게 묵상했습니다. 이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요, 내 생명의 주인이요, 우주의 주인이요, 만물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의 뜻을 두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을 쫓아서 결단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학가담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반복해 읊조리면서 우리 뼛속 깊이 세포 깊은 곳에서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요, 시간의 주인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허무하게 바라보고 우연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바라보는 이 모든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되고 역사의 주인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시요, 구원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께 깊이 있게 내 인생을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그 안정성 있지 않습니까? 기쁨, 새하늘 새 땅을 가지고 시간이 종말할 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 시간의 종말이고 역사의 종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삶의 가치와 의미와 내 삶을 향한 방향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